사실 제가 이제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 이제 사실 6절, 7절, 8절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은사, 또 성령의 충만함,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면인데, 제가 광고 때도 자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면을 근거로 하는 말씀이 사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을 한다고요? 즐거움으로 한다고 했어요. 즐거움. 사실은 이제 이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라고 하는 게 이 앞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는 단어와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데 억지로 짜증나서 하는,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되죠. 저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교회를,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거, 또 제 목회 철학을 빗대어서 할 때는 일은 어떻게든 즐겁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시험이 들거나 일을 하는 도중에도 시험이 들 수도 있겠죠. 일을 하고 나서도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드는 건 어느 쪽이 더 세게 들까요? 일을 하고 나서가 조금 더 세게 드는 것 같아요. 일하기 전에는 하기 싫으니까 좀 더 그런 거. 왜 해야 되느냐, 이 관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는 이 일이 힘드니까. 그렇죠? 하나도 안 힘드세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도중에는 힘드니까 시험이 들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 나서가는 왜 더 치명적인 시험을 드냐면, 이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관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이루어냈다, 내가 이 일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들어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에 가졌던 서운한 마음, 왜 나한테 이 일을 시켰느냐, 또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에 다 몰려오기 때문에 이 시작하기 전과 시작하는 중간과 이 마무리는 이유가 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번에 임직 식을 지켜보면서, 마지막이 아름다운 걸 보니까, 끝내고 나서 더 아름답게 된 걸 보니까, 우리 임직식은 인간의 모습부터 즐거움으로 한 것 같다, 즐거움으로 된 것 같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은사고 이게 축복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은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요 얘기를 좀 짤막하게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얘기 드리고 싶어서 말합니다. 이제 은사적인 건 자기의 의사 표현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사적인 것도 이제 지식도 지혜도 은사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은사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걸 어떤 것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후예배 오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누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없는 것 같아요. 제 식견으로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기보다는 사실 그냥 정치인들을 좋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백성들이, 우리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물론 교회는 결론적으로 정치적인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영향력을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가 구제와 이 사회 복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더 올라가고 있고, 진짜 복지 쪽으로는 계속 발달한 나라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적으로 볼 때, 비율로 따졌을 때 교회가 이 복지 쪽이나 구제 사업 쪽으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대략 70% 이상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교회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교회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예로, 태안 이 기름 유칠 때 그 연 인원된 동원 중에 거의 그러니까 절반가량 이상은 교인,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형 교회 가면 정치인들이 꼭 대형 교회 등록을 합니다. 아니면 미리 한 달 전부터 아부를 해요. 실제로 로비를 하죠. 로비를 해서 어느 순서가 있고 뭐가 있으면 가서 인사 한마디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와요.
제가 있었던 교회, 해림교회든 그렇고 동강교회든, 이제 동강교회는 성도들이 워낙 많고 지역적인 교회니까 이 상도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예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뭐 게다가 그 옆에 바로 뭐 유명한 상도 시장이 있어요. 거기도 유명한 엄청 큰 시장인데 그 시장을 중심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는 정치적인 힘이 없을래야 없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하고 실제로 뭐 구의원 하신 분이 교회 장로님으로 이제 계시기도 하고, 시의원, 뭐 구의원 하시는 분이, 뭐 구의원도 뭐 별거 아니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구청에서도 이 도장을 찍고 결의를 하잖아요. 수십억 수백억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이 입김을 가질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이 일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모든 성도들이 동의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온 성도들이 동의가 됐을 때, 또 목사가 예를 들어서 먼저 깨닫고 제시했을 때 성도들이 이거는 그래. 우리가 마땅히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거야. 뭘로 지켜야 된다고요? 정치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산당, 뭐 6.25 전쟁 때도 그렇고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지만 교회가 역할을 했던 건 어떤 것입니까? 6.25 동란 때요, 수많은 이재민들과 고아들이 발생이 됐어요. 다 어디서 품었을까요? 교회가 품었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많이 품었어요. 뭐 거의 70-80% 이상 뭐 어려운 사람들을 다 품어냈어요. 뭐 소위 말하는 민족 상정의 이 아픔 가운데도 교회가 목숨을 걸고 그 역할들을 감당했죠. 그게 바로 정치인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정치는 그거지 다른 정치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같이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의견이 분분이 되고 젊은 사람 또 기성세대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의견이 분분하는 건 사실 조금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다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어요. 더더욱이 저는 정치를 말하고 싶지 않은 목사이기도 해요. 그러니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도 당부를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에도 정치적인 거 어디서 들었다 어디서 이야기했다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하냐면 제가 그래서 오늘 은사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은사가 바로 말하는 것, 지식이 그거 표현하는 게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표현하는 것 다 뭐예요? 은사예요. 그러면 내가 직분이 있어요. 또 아니면 목자예요. 리더예요. 그럼 리더가 갖고 있는 말의 힘은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커져요. 커질수록 내 은사를 발휘하는 것인데 이 은사를 어떤 유불리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것을 내가 말한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더더욱 정치적인 것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고민들을 좀 하면서 지금 요즘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한국교회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세대가 분리게 되고 뭐 정말 이렇게 정치적으로 색깔들이 다 나누어지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마냥 서로 모른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은사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은사적인 면을 예전에도 조금 얼핏 이제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적인 면을 했지만 좀 구체적인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전 교회들 1800년도 이전 교회들은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800년도 이전에는 은사에 대해서 교회는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은사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뭐 기적이 체험해야 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건 사실 이제 1900년도 들어서면서 1800년대, 1900년대 미국의 대각성 운동가 뭐 이런 이 성령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 1800년대부터 그 이전에는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냐면 영적인 은사와 본질의 사용에 대해서 교회마다 입장이 다 달랐어요. 그냥 개교회주의였어요. 그냥 교회마다 담임 목사의 색깔 따라서 은사가 결정되어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담임 목사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디 역할이 있냐면 교단적인 역할도 있어요. 교단적인 은사의 색깔을 갖고 있어서 그 교단적인 은사의 그 주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기는 것 따라서 교단마다 은사의 색깔이 다르죠. 20세기 이제 1900년도에 들어와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조차도, 선진국 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를 살짝 드렸던 것 같은데, 선진국 하면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을까요?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나을까요? 선진국 하면 감성적인 것보다는 지식적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희한하게 국가가 발전하는데 더 발전하잖아요. 1800년보다 1900년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됐고, 1900년대보다 2000년대는 뭐 말도 안 되게 더 부자의 나라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식적인 것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인데, 오히려 은사적인 관심은 어느 때 더 많아지고 있다고요? 1900년대 이후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들이 다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뭘까, 게다가 성경도 얼마 많은 분들을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이 지식도 채워지고 있는데, 반면에 더불어서 은사의 관심도 많아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순절 교회 중심으로 오순절 운동과 은사 운동의 흐름이 확 뒤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순복음 재단, 순복음 교회, 이렇게 오순절 운동이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요즘 뭐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 일어난 것이 지금도 일어난다, 신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주된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단적으로 볼 땐 그것이 좀 이단이다, 좀 신비적이다라고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단 색깔이 이렇게 확 달라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더 발전하는데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은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근데 저는 은사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많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야 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교회 부흥학적으로 보면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부흥했잖아요. 근데 교회의 부흥은 어떤 게 사모함이 있을 때 더 부흥이 있었습니까? 은사에 대한 관심이 있은가? 은사가 결국 나쁜 것이나 신비적인 것,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비밀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대로 알아야 교회 안에서 은사들이 나타날 때 성도와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또 성도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이 은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보면 은사를 마냥 비꼬는 비성경적이지 않다라고는 측면들이 또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어쨌든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있을 때 은사의 체험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을 은사의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체험하시고 은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 내 은사가 이거야, 내가 잘하는 게 이거야.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학적으로 보는 게 강점이죠. 잘하는 거니까 강점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싫어서 또 대답 안 하시죠? 강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강점이 있어야죠. 내가 약점도 있지만 강점이 있죠. 오늘 대예배 말씀처럼 나에게 제 어떤 그런 아픔이 있지만, 또 시간 가는데 대예배 소개 얘기 안 하려는데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비느하스가 내가 되고 나에 대해서 도려내는 작업을 하라고 제가 서론에도 얘기 들고, 그렇게 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결국 누가 눈에 들어와요? 남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남을 도려내려고 어떻게든 내가 비느하스가 돼야 돼. 내 의로움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비느하스의 진정한 아픔은 진짜 같은 식구예요. 그 식구애를 향해서 창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웅적인, 나랑 아예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내가 단창으로 찌른다? 물론 그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렇다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과 같은 관계잖아요. 아니 40년을 광야생활 같이 했는데, 지금 우리는 꿈꾸는 게 지금 1년 동안 광야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40년 동안 광야생활 했잖아요. 광야생활 4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잘못했다고 단창으로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이야기할 때 더불어 누구에게도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어서는 소위 말하는 그냥 비난만 하는 거죠. 정죄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죄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있을 때 은사의 체험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예수님 우리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치료예요. 내 죄악들을 걷어냄으로 치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000명이나 죽었지만 비느하스 때문에 24,000명밖에 안 죽은 거죠. 더 많이 이 연병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나마 살아난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면 진짜 기적은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나요. 그래서 지난주도 이제 치료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치료 받았다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무서워요.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제가 허투루 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야, 정말 제가 그래서 요즘 어떻게든 막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붙들면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합동측 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적인 색깔을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갖고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기도를 해드린다는 게, 물론 기도 받는 분도 사모해야 되지만 안 한 분한테 괜히 내가 손하고 목사님 뭐하지 이러면 또 어떡할까, 괜히 그런 소심한 마음도 들고, 괜히 내가 손 얹고 기도하고 어깨에 손 얹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나?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의심도 들고. 근데 그런 의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과학도 발달했죠. 아니 의사가 얼마나 더 많이 배웠고요. 또 얼마나 좋은 병원도 많고 시설도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못 고치는 병이 많고 의사조차들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없다. 의사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의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기적적인 역사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적이라고. 기적. 하나님의 만져주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영환이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제가 두 찬양 좋아하는 찬양을 다 불렀어요. 기꺼이 줄게, 요나단의 고백과 고쳐주리라. 고쳐준대잖아요. 아니 근데 이 찬양 부르는데 제가 의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막고, 왜 우리가 주저하고, 왜 우리가 의심하느냐 이거죠. 기도도 안 해보고 해결 안 된다고 말한다니까요. 우리가 늘 그래요. 아니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에게 은사가 있고 나에게 강점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기도를 안 해놓고 이게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오후예배 오신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가 회복되고 강점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모해요. 이건 미친 짓이 아니에요. 정신 나간 행동이 아니고 신비로운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당연해요. 왜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그게 왜 비상식적인 것이고 왜 신비적인 것입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이 순복음 재단과 이제 오순절 운동과 우리 교단의 입장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은사를 왜 사모하고 왜 어떻게 좀 잘 갖으면 잘 가지면 좋을까라고 하는 측면을 오늘 서로 얘기하는 것인데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1901년 미국에서 시작된 오순절 부흥 운동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당시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죠. 1907년에 어마어마한 부흥 운동이 원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불길이 이 1900년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부흥으로 막 역사를 해 주신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대부흥 운동, 대각성 운동 이후에 이제 미국의 어웨이킹이라고 하는 이 각성 운동, 깨달자, 우리가 깨어나야자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날 쯤에 오순절 운동,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 운동은 크게 세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 교회예요? 순복음 교회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령 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선 교단적으로 교리적으로 비슷한데 이 세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달라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가 회심 이후에 나타나는 보편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순복음 교회를 가게 되면 무조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보편적이다. 무조건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요게 합동층도 동의하는 면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 근데 이제 오순절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더 강조하죠. 성령 세례가 매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라기 말하기보다는, 성령의 임재를 요즘은 보편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합동 측에서 성령의 임재라기 말하기보다는,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그 성령이 좀 더 풍성해지고 더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좀 구별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구별한다고 하나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엄밀하게 우리 합동 측에서는 성령의 임재라고 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얘기해요. 게다가 이 성령의 임재는 일회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합동 측은.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한번 딱 경험했으면 거기서 끝이다. 더 이상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이 식어졌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오순절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그때 받았으면 또 다른 기회도 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았으면 또 다른 부분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 지난주 예배 때 성령의 임재를 받았으면 오늘 드려지는 성령의 임재를 또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성이 독특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는 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도 나도 받아야 돼요. 보편적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합동 측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긴 받지만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받았고 나도 받았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합동 측은 저 사람이 받은 건가? 라고 하는 확실한 모습이 없어도 이 예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증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임재를 받은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앉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성령님을 언제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묻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죠. 그렇게 물으면 이제 사실 좀 이단 사입입니다. 성령 언제 받으세요? 근데 이렇게 또 딱 단정 짓기에도 합동 측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해요. 이 교리적인 게. 사실은 성도님들, 저는 이제 그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던 게 이제 7살 때, 6살 때 처음 교회 갈 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가는데 뭐 그 3, 4층에서 찬양 소리 들으니까 그거 끌려서 올라간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 저기 소리가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야. 올라가봐. 네, 올라가보고 앉았더니 청년들인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지만 청소년들인지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토요 예배. 막 찬양하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그걸 뭘 한다고요? 그때 막 놀라, 이게 정말 좋구나. 그때 제가 그때부터 이제 어린이집 뭐 유치원을 잘 집에 유치원 사진이 걸려 있기는 있어갖고 유치원을 다녔던 것 같긴 한데 유치원은 제대로 안 다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교회를 그 당시 다니는 그 순간부터 제 꿈은 목사였어요. 그냥 목사였어요. 무조건 목사, 목회자, 목사님 이렇게 무조건 써놨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그렇게 좋았죠. 그건 뭐 저의 증거죠. 그리고 이제 중2 겨울방학 될 때 하늘산 기도원 가서 저 앞에서부터 뒤까지 기도했던 그 체험. 그러니까 마치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제 성령을 경험했느냐?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뜨거운 체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발가락만 까닥 해보세요. 성령 체험을 하신 분, 성령 체험을 아직 못 해보신 분.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사이비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보편적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합동 측에서 생각할 때는 하는 성령의 임재는 각 사람에게 맞게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막 사람의 기준을 볼 때 막 뒤집어지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샤라샤라 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성령의 체험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방언 기도도 안 돼요. 그렇다고 성령 충만함을 안 받았다, 성령의 임재를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합동 측과 이 오순절, 이 순복음 재단과 이 순복음 교회와 가장 큰 교리적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순복음에 가면 무조건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된다. 성령 임재론, 성령 임재. 이제 우리나라의 순복음은 4차원 영성이었고 그 4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들이 다 뒤바뀌어야 된다. 성령의 임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첫 번째가 순복음이고요. 두 번째, 헷갈리지 않으시죠? 우리 합동 측 이 성령론하고 두 번째 성령 세례 한번 읽어봅니까? 시작. 성령 세례는 방언의 표징으로 인해 명백해진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임재를 받은 게 뭘로 증거가 된다고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를 가게 되면 뭘 무조건 받아야 돼요? 방언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 교단은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석할 때는 초대교회의 이 방언은 현대 방언과 다르다. 그래서 인정 안 하는 조금 더 보수적인 분들도 있어요. 초대교회 방언과 지금의 방언은 다르다. 근데 하지만 방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과거에 했던 방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뭐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교리적으로 조금 더 접근할 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순절 교회 가면 무조건 이 방언을 받아야 돼요. 또 발가락 까딱해 볼까요? 방언을 받으신 분, 방언을 안 받으신 분. 요즘 방언기도 하시는 분. 요즘 방언기도 하세요? 제가 일전에도 성령론 이야기할 때 방언기도 요즘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받은 적이 있는데 안 한다고 했죠. 근데 참 은사는 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어져요. 그래서 은사를 안 쓰면 식어져요. 기도를 안 하면 식어져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뭐 이것도 뭐 성경적인 표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 기도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더 이게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신비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뭔가 좀 잘못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은사를 받으면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가 내 거라면 훈련하고 발전시켜야 되죠. 어쨌든 오순절은 방언의 표징으로 이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은사를 현재도 찾을 수 있고 사용 가능하다. 이제 이것도 합동측하고 많이 다른 거죠. 합동측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신비적인 역사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심지어 좀 더 노골적인 우리 합동측에서는 신유의 은사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우리 합동 측에 좀 이게 좀 애매해요. 이거를 뭐 무조건 100%. 그래서 이제 은사적인 면은 교회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지대해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얘기하는 게 주로 그렇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좀 약간의 좀 중간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역사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은 현대에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홍수 사건은, 전 세계가 뒤덮이는 홍수 사건은 다시는 안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기도 했지만 단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건 요나에게 단 이례적 일어난 사건이에요. 만약에 말 안 듣고,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말 안 듣고 또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길을 가면 하나님 언제든지 이 근처에 고래를 준비해 놓고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구약의 사건이든 신약의 사건이든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는 것 아니고 이례적으로 일어난 건 지금 일어나진 않는다는 게 더 성경적인 이해예요. 더불어서 이 오순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제자들이 일으켰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역사들은 지금도 충분히 일어난다라고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합동 측은 신학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과 은사는 지금은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하지만 분명히 지난주에도 예배 가운데 기도하더니 뭔가 뻥 뚫렸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목사가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무조건 이건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오순절파는 이런 세 가지의 주된 생각으로 은사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니 오순절 교회 가면 예배 시간이 어떨까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보다 100배는 뜨거울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TV를 틀으면, 순복음교회 TV 이렇게 가끔 틀으면 아멘 하는 소리 들으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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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 아멘 하죠. 그냥 거의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광신도 수준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렇게 사모해서 은사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라고 여기는 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맞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정적으로도 이해되고 또 머리로도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도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좀 간극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점잖해지려고 해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점잖해집니까?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합동 측에 있지만 소위 말하는 골수분자의 합동 측의 색깔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합동측을 굉장히 좋아하고 합동측의 교리들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뭐 칼빈의 교리를 엄청 뭐 좋아하고 지금도 서적을 칼빈 교리 관련된 책들을 주로 많이 읽은 근거로 된 어떤 책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다 옳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니까, 교리적인 것은 성경이 아니니까 적용이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중도. 하지만 이 오순절의 교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간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면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면을 생각할 때 한국교회가 은사를 너무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발휘를 안 하고 있죠.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사가 두 가지는 자연적인 은사와 그 다음에 신비적인 은사가 있어요. 신비적인 은사는 뭐가 있을까요? 고치는 거죠. 방언하는 거죠. 예언하는 거죠. 통역하는 거죠. 뭐 이런 은사들은 신비적인 은사예요. 그리고 자연적인 은사는 뭐 있어요? 오늘 지금 8절을 읽어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요거는 신비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것도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은 자연적인 은사예요. 우리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비적인 것과 은사적인 것. 6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자, 예언은 신비적인 것입니까? 자연적인 것입니까? 신비적인 은사예요. 그 은사를 얘기했죠. 그 다음 은사를 또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물론 이후에 7, 8절은 자연적인 은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은사라는 거죠. 섬기는 일도 은사예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다스리는 것도 은사고, 부지런한 것도 은사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예요. 그럼 은사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자연적인 것과 이 신비적인 게 다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초점이 자꾸 어디에 맞춰서 문제라고요? 신비적인 것에 맞춰져 있으니까 은사를 자꾸 왜곡해요. 신비적인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 주된 관심이 병 고치는 거, 뭐 어떤 그런 방언을 막 하는 거. 저는 방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방언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쳐서 기도하는 걸 방해가 되니까 문제인데, 근데 이 방해하는 것 때문에 또 너무 방언을 안 해서 또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이게 잘 선순환이 잘 일어나고 또 방언도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식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 신비적인 게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졌어요.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지금에까지 뭐가 많이 이 은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냐면 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아, 위로하는 것도 은사구나. 아, 섬기는 것도 은사. 그러니까 우리 합동측이 그래요. 합동측이 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 반면에 또 뭐가 식어지고 있어요? 신비적인 은사가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골고루, 밥도 골고루 잘 먹어야죠. 그렇죠? 반찬도 골고루 잘 먹어야죠. 요즘 우리는 그냥 고기 반찬만 먹어서 얼마나 이 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마다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평일에 고기 안 먹어도 된다고. 주일날 교회 가면 고기 먹으니까 별로 또 이것도 와닿지 않으신가 봐요. 제가 원래 사실은 주중에 보통 고기를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먹습니다. 근데 저도 고기가 안 땡길 정도로 주일에 고기를 자주 먹으니까 그냥 고기 먹는 섭취량이 늘 이렇게 풍족하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골고루 먹어야 돼요. 골고루. 오늘 반찬 나온 깍두기 말고 또 반찬이 뭐 있죠? 고구마 주거리. 제가 그거를 보고 저는 갈비탕보다 저 고구마 주거리가 반찬이 더 힘든 거구나. 요번에 배웠어요. 아니 4-5명이 2-3시간을 다 뜯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내려갔을 때만 뜯고 있는지도 몰라요. 중간에 딴 거 했는지 모르는데 2-3시간 동안 고구마 줄거리를 이게 뜯고 있더라고요. 4-5분이. 갈비는 떼갖고 물에, 물론 그것도 무겁지만 그냥 뭐 소주에 잡내 없애기 소주에 담그고 물 버리고 뭐 끓이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일일이 손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주거니까 이 고기 반찬보다 더 비싼 거구나, 더 가치 있는 거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수고한 거구나. 그래서 원래 제가 고구마 주거를 잘 안 먹는 편인데 그 수고를 보니까 한 주먹을 가져와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골고루 먹어야 돼요. 고기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다고 고기 아닌 것만 먹으면 또 건강해질까요? 물론 우리 요즘 사회적 이슈가 이제 비건이라고 해서 뭐 채식주의, 뭐 채식주의, 뭐 육류를 안 먹는다. 아니 뭐 이게 채식주의도 종류 단계가 많대요. 그 우유를 먹느냐 안 먹느냐, 뭐 계란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도 막 단계가 다 있대요. 어쨌든 이제 뭐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양학적으로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죠. 골고루. 편식하고 한 측면만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얘기하려고 이 먹는 얘기를 했던 건데, 은사도 신비적인 것이 있고 자연적인 것이 있는데, 이 자연적인 것이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합동 측은 많이 강조가 돼서 신비적인 것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을 다시 끌어올리려니까 또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신비적인 것이 끌어올리니까 뭐가 부족해져요? 자연적인 게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건 사실 교회의 덕을 많이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스리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이죠, 위로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지만, 섬기는 것이니까요. 교회 덕을 더 많이 세우는 거잖아요. 성도를 더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커지다 보니까 은사가 부족하니까 개인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건 내 개인적인 신앙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거든요. 자연적인 이 은사는 공동체를 좀 더 건강하게 해주는 이 측면이 커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교회의 공동체를 복되게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신앙에 기도가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개인의 힘을 키우자니 공동체의 힘이 줄어들 때가 있고, 또 공동체에 집중하다 보니 개인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식구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골고루. 우리가 특색이 다 다르잖아요. 보면 각각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소대로, 그 다음에 이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달라요. 어떤 분은 자연적인 은사가 강점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신비적인 은사가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였냐면, 그러니까 신비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괜히 높아 보이는 거예요. 저 권사님 예언은 안 돼. 저 권사님 방언을 저렇게 한대. 야, 저분한테 기도받으면 뭔가 달라져, 특별해져. 이런 스페셜한 마음이 신비적인 요소에 커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게 어우러져야죠. 근데 신비적인 은사를 갖고 계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약해요? 자연적인 은사가 약해요. 봉사하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아니 실제로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는 어렸을 때 이 권사님들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맨날 기도만 한대요. 야, 난 기도하러 갈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막 뭐 방언기도 멋지게 해요. 근데 밑에서 마리아 마르다처럼 마르다의 고민으로 있는 거예요. 막 식당을 좀 분주하게 일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저 사람은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꼴 보기 싫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같이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왜 이러냐고.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것과 은사적인 신비적인 것들이 조화가 잘 돼야 교회가 진짜 건강해지는 것이죠. 물론 저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자연적인 은사와 신비적인 은사가 균형감이 있게 나타날 때 우리 성도들도 균형감 있게 성도들로 배치가 되고 교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이제 계속 1년을 돌아보고 있어요. 야, 벌써 1년. 다음 주면 제가 부임한 지 1년이 됩니다. 담임 목사. 어떠세요? 제가 이인수 목사 그냥 1년 동안 잘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돌아보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정말 저는 아니다. 제 모습 자체가 아니다. 우리 부부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이 더 커져요. 커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2주 동안 병약한 것을 기도하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더 행복하게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억지로 우리 교회 오면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 오면 뭔가 다른 예배를 드려 진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칭찬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증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균형 잡힌 이 영적인 은사가 필요합니다. 자연적인 은사가 발달되신 분, 신비적인 은사가 발달되신 분들이 균형이 이루어져서, 이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주의 음성을 들으니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